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두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다른 한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은 시민의 일원으로 나라의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포함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나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국민으로, 그리스도인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등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집단에 또 권세가 있죠.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특별히 정치 지도자의 권세,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정치 지도자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권세자가 악하든 선하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권세자와 권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권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권세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악을 행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곧장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죠. 권세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권세자가 그릇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그런 그릇된 악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이를 싫어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통치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문책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십시오 하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는데 너희가 복종하지 않았다 하면서 핍박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된 때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산파들의 집안은 흥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 세상 권세가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말을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세상 권세가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랍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닌 바벨론 왕, 고레스 이런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와 영해와 영공으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국가는 아니죠. 그런 영역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은 말씀합니다.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기쁨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공의, 정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의를 뜻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게 정의죠. 사적인 이익을 위하는 건 불이죠, 불이. 반대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죠.
만약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럼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예,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아닐까요? 예, 아이, 노인, 고아, 과부, 장애인, 난민, 이주민, 세터민, 사할린 동포, 코피노, 예, 성소수자, 여자, 남자, 누구라도 행복에서 소외되지 않는 곳, 모두 다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공의 이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공의 이익.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기관. 권세를 가진 정부겠죠, 정부.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워서 권세를 부여하시는 이유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라고. 일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해가지고 몇 사람만 행복한 그런 세상 만들지 말고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만들라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만약 권세에 불복종할 경우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권세자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벌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권세자들이 하는 주된 업무가 악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은 정의 실현을 통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책무가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악을 억제하는 것은 힘 있는 자들보다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걸 묵인하는 권세나 힘 있는 자들이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악을 행하는 걸 용인하는 권세, 힘 없는 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는 권세, 그런 권세는 악한 거라고 봐야죠. 권세자는 그들의 권세로 힘 있는 자들이 힘을 독점하는 걸 막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양심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우리가 법을 어겼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어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법을 어겼다. 하다못해 신호위반이라도 했다. 무단횡단이라도 했다. 그럼 혹시 누가 경찰관이 나를 보지 않았을까? 두리번거리게 되고, 경찰차가 저기 있는 것만 봐도 괜히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양심이 그런 거죠. 법을 어기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건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것이기에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십시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은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일에 동의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고, 예수님도 결국은 로마와 한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여기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고, 이걸 반대하면 세금 내지 마세요, 이러면 로마 군인들이 당장 예수님을 체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이 논란을 잠재우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건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권세자들이 그들의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권세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는 사실만 밝힙니다. 이에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권세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 주셨고 내가 하는 일에 복종하라고 하셨잖아.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야.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이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권세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이 자신에게 권세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권세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뜻에 합하게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공공의 이익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행복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 교회가, 세상 권세가 신앙 공동체에 해를 가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해야지, 이런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세상 권세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시민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해를 가할 때 그때도 과연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이 시민 사회는 신앙 공동체보다는 훨씬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시각에서 볼 때요. 교회의 시각으로 볼 때 교회에 누군가가 해를 가한다. 그러면 아마 다 같이 우리 막아야 됩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가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막읍시다, 이러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훨씬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교회는 신앙과 가깝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신앙과 멀다고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930년대 독일의 그리스도인 정치가였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을 학살해라 하는 히틀러의 정책을
따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직을 걸고 거부하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국경 밖에 있는 한 단체가 성경을 들여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 성경 좀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책 들여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법률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고발하시겠습니까? 지금 저 단체가 성경 들어오려고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데 대표가 여러분에게 이중장부를 만들라고 한다면, 이중장부가 뭔지는 아시죠? 이중장부를 만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권위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파괴하는 어떤 것을 요구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저희 부서에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직장을 자주 옮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이 어떠세요?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면 또 직장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이렇게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번 직장을 옮기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직장을 옮길까? 저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유가 이랬습니다. 이 직장에 가보니까 이 선생님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중장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표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이러면은 직장 생활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고 뭐 이러셨던 거예요. 그렇게 뭐 짧게는 2-3달, 뭐 길어도 1-2년을 넘기지 못하고 직장을 계속 이렇게 이제 옮기시더라고요. 모든 기독인이 다 이래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직장이 다 이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접했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의 권세자들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공공의 유익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마땅한 보응을 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 나아가 오히려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그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면 권세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주체가 된다면 그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저항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저항할까?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까? 저항의 방식이 중요할 텐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들이 악을 행할 때 때로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말싸움하면서 저항하기도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하셨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하셨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결국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결국 저항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은 죽음으로 저항하신 거죠. 목숨을 내어놓고.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항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떠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저항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곧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포함하지만 세상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나라를 쟁취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저러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권세를 가지고 사리 사욕을 챙기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힘을 부리면서 세상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앞장서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십자가를 감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고 연약한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는 가운데 공공의 유익을 구하며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권세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어진 권세를 자신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해칠 때 우리는 마땅히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